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에스로 왕이 라기스를 보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8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루틴 열풍이죠. 루틴 좀 갖고 계시나요? 루틴의 뜻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정한 행동이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그것을 루틴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요. 루틴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루틴과 습관이죠. 루틴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데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서 애써서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습관은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루틴은 의식적으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말하죠. 그래서 유명한 기업가들이나 운동선수들은요, 이 루틴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이것까지 그런 노하우와 삶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루틴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이 어쨌든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꿈들을 이루어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그 유명한 독서를 하는 습관들이나 그분들의 인격 이런 거는 어쨌든 둘째치고 그분들이 가져왔던 습관들. 그러니까 손흥민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은 그 루틴이 분명하죠.
하루에 뭐 몇백 번씩, 몇천 번씩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루틴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된. 자, 어떤 루틴을 좀 갖고 계시나요? 어떤 루틴을 좀, 자, 일어나서 물 마시기. 건강을 위해서 너무 좋죠.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후에는 살짝 산보를 하고, 오전에 독서, 그리고 저녁에는 꼭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영적인 루틴들, 또 건강을 위한 루틴들, 우리 정서를 위한 루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루틴들이 습관이 되어서, 좋은 습관이 되어서 중요한 건 그것이 목적, 좋은 결과, 열매까지 간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랑 개척교회 목사가 됐을 때 루틴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너무 바뀌어서 이제 다시 마치 갓난아이가 이제 처음 그 삶을 24시간을 배워가듯이 일상이 다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또 목회자 개척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될지 잘 좋은 루틴을, 운동선수가 마치 운동을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하듯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2주간의 새벽 기도가 마치 저희 두 부부에게는 진짜 부흥이었어요. 부흥이. 새벽마다 진짜 졸린 게 아니고요. 몸은 좀 이제 또 다시 시작하라 하니까 몸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정말 새벽마다 둘이서 마치 여기 가득 성도부가 이렇게 같이 계신 것처럼 막 사경회를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영적인 루틴을 만들고 또 아내랑 함께 걷고 이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이런 이제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그가 행하고 있는 그 루틴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해놓은 노력하는 그 루틴을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미래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오늘 내일의 일들이 쌓여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믿음의 태도가 반복되어서 사명을 이루어내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영적인 오늘 태도, 승리의 비결, 반복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일상이 되고 삶의 원칙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진 그 삶의 원칙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이루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반복되는 성경에서 이제 좀 길게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구절이 그렇게 딱 보면 이렇게 내용이 좀 쉽죠?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간략히 좀 소개를 하면 막게다에서 남부의 5 왕들을 처리하고요. 이제는 그 처리한 왕들이 다스렸던 그 성읍들을 남부로 진격하여 하나씩 정복해 나가죠. 이미 도망쳤던 군사들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통치권, 왕의 통제권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미 왕과 군대를 잃어버린 성읍들은요, 마치 빈집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도망가서 성읍으로 도망친 그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공성전을 치러야 되는 일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은요, 대가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자, 제가 그래서요, 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아이를 쳤고요. 요번에 이제 어디냐, 막게다. 여기 이제, 여기가 정확한 여기다라고 고고학자들이나 이제 성경학자들도, 여기다라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들이 정리해 놓은 저기 지명들로 조금 볼게요.
자, 막게다에서 치고요. 막게다에서 자, 아세가, 라기스, 림나, 라기스, 에굴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이제 치는데요. 여기 하나가 이제 게셀이 게셀이 한 요쯤 되거든요. 게셀이 요쯤인데 여기서도 이제 지원해서 오게 이제 라기스를 지원해서 온 게셀 왕을 쳐서 총 7개의 왕을 치고 성읍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오늘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남부 지역을 거의 다 이렇게 전쟁에서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뒤에 부분만 보면은요, 하반절만 보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행했죠? 여리고에서 물론 아간의 범죄가 있었으나 다 왕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진멸의 의미로 바쳐지는 그런 진멸은 여기서 사명이에요. 그것을 행했죠. 자, 그 다음에요. 또 30절에 보면요.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그 다음 성읍이죠. 자,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두 번째 림나에서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라기스를 칩니다. 라기스에서요. 또 하반절만 보면요. 림나에서 행한 것 같이 라기스를 쳐서 다 멸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반복합니다. 이제 도우러 왔죠. 라기스를 도우러 게셀왕 호람이 왔는데요. 이거는 가지도 않았는데 직접 왔어요. 그런데 이 게셀을 또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에글론으로 가죠. 에글론에서도요. 라기스에서 행한 것 같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자, 37절에서도요. 또 이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에서도요. 똑같이 다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드빌에서도 이전에 헤브론에서 행한 것 같이 왕에게 행해서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중요한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진멸했다는 거예요. 진멸. 자,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에서의 그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각 전투마다 여호수아의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소는 다른데 태도는 한결같아요. 어디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어디로 가거나 어떤 왕을 만나거나 분명히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 원칙을 위해서 자신의 이 전쟁의 그 반복을 똑같이 변함없는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 원칙이 된, 하나님의 사명이 원칙이 된 사람이 자신의 그 원칙이 기준이 되어서 방향을 지켜주죠. 길을 몰라도요, 방향이 분명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원칙이 뭐냐면요, 진멸이에요, 진멸. 진멸은 과거에 설명드렸죠? 자, 진멸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범죄와 더러워진 것, 타락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하여 번제로 태워드리는 게 이 진멸전의 의미인데요. 자,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버려야 되나? 가져야 되나? 살릴까? 죽일까? 남길까? 버릴까? 이런 고민거리가, 왜냐하면 진멸이라는 단어 속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방법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칙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간결해지고 단순해지고 명쾌해지죠. 왜냐하면 자신이 뭘 해야 될지 그 원칙 안에서 분명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전쟁을 다 치렀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남부의 전쟁을 딱 이렇게 7개의 왕들을 치는 걸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7번은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죠. 우리의 삶에 그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치는데 7번의 반복과 7번의 의미 있는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멸의 사명이, 진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이 하나하나씩 완수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40절. 자,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진멸,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라는 이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져야 되냐, 남겨야 되냐, 나눠야 되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진멸하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바치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진멸이죠. 자, 전쟁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의 원칙을 따라 반복적인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호수아를 지금 오늘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사명을 위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반복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새벽의 반복, 예배의 반복, 저희들이 이것이 개척교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루틴이 전혀 없죠.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루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큰 숙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그것이 한 번 하는 특별 활동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주신 사명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의 동역자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가? 그 루틴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의미한 반복, 나를 위한 반복,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반복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 반드시 그 반복은 사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키우셨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것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집에서. 어떤 전쟁이냐면요, 게임과의 전쟁이에요. 핸드폰과의 전쟁이에요. 안 줄 수는 없어요. 시대가 그걸 안 해서는 학교의 숙제도 다 핸드폰으로 날라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 피드백들이 전부 다 핸드폰, 카톡을 통해서, 또 학교의 공문이 다 핸드폰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뺏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줘서 들려보내서 학교를 보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핸드폰을 너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공부만 하나요? 게임을 하기 시작하죠. 게임과의 전쟁입니다. 자, 적당한 게임, 항상 우리의 휴식과 안식과 평안을 좀 쉼을 위해서, 또 마치 우리가 또 어디 가서 여행을 하건 노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무의미해지는 건 뭐냐면 지나쳐서 그것이 사명과, 그 게임이 사명과, 만약에 내가 게이머가 되겠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런 사명과 연관되었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을 시간을 즐기고 놀기에 무의미한 게임의 반복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고, 사명과 연관되지 않은 우리의 그런 루틴과 반복들은 의미가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죠. 내가 반복하고 있는 삶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방법이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가까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반복을 우리가 연습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인 것을 깨닫고 그 소망하기는 그 미래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낸 삶의 끝이 되길. 너무 어렵게 준비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의 반복이, 이 거룩한 반복이 하나님의 사명을 꼭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반복되는 하나님이 반복해 주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은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30절에 제가 좀 잘랐는데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32절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누가 넘겨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쟁의 모든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이 앞에서 봤던 이 구절들을 보면요. 이 전쟁의 색깔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전쟁을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너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 알아서 해결해, 너 알아서 이루어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명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손에 하나님이 넘기시고요. 하나님이 붙이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전쟁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리고 목사의 사명,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사명,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목표, 이런 계획과 비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히 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원론에서 벗어났어요. 그 본질, 그 사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만 있는 것이죠. 목사라도, 교회라도, 장로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주의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정말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사명과 목적을 따라 오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노래하는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교회의 사명을 좀 다시 한번 읊어드려요. 복음으로요, 이 땅에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코로나로 잃어버린 예배자들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요, 말씀을 세워가는 정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20년, 30년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자들,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예배자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참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노래하는 교회는요, 그런 사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고요.
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여 정말 한치의 뒤돌아봄도 없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노래하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저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본질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반복된 방법을 가지고 이 본질에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노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 누가 도우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반복된 전쟁이라도요. 다 같은 전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고 희생이 따르고 지휘관으로서는 부담과 책임과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진멸전이기 때문에요. 그걸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몇 명 안 남았어도 어차피 지는 전쟁, 어차피 질 수밖에 없지만 결사항전으로 나오죠. 그 성에 소수의 군사들만 남았어도요. 자기네들이 이거 지면 죽기 때문에 결사항전으로 나온단 말이죠.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쉬운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요. 은혜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내일, 어제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걸 보장되지 않죠. 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오늘 전쟁이 꼭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죠. 어제의 유혹을 이겼다고 오늘 유혹을 이길 수 있나요? 어제 시험을 내가 잘 비껴나갔어도 오늘 또 시험이 주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데 다 같은 전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기는 전쟁은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르듯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쟁을요. 생명을 걸고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주어졌다면 이 땅에 그만큼 쉬운 게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말씀의 구체적인 방법, 기도의 구체적인 반복이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위기 속에서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면 그 누구라도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에게 붙여진 수식어는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영적 루틴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영적 루틴을 가진 자는 당당하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요.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오히려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 어떠한 우리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런 표현을 써도 성공적으로 좀 그래도 괜찮게 내가 꿈꾸는 걸 이루려고 하면요. 엄청난 루틴들이 필요하죠. 나를 바꾸고 고치고 더 좋은 것을 고민하고 그래야 내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사명을 이뤄내야 하는데 어떻게 영적 루틴이 없이 반복이 없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뤄가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을 고민하고 이것에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가 각 전투마다 목숨을 걸고 싸우듯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주어진 이 사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루틴은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가는 우리들의 사명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 반복하여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한 영적 루틴을 만들고 반복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